할렐루야. 오늘은 희망의 존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밖에서 또한 우리와 함께 더불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무엇을 행하시느냐?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우리 안에 희망을 갖게 하시고 또 희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은 우리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또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이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말적인 사건이 미리 앞당겨져서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이미 이 역사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인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부활을 통하여서 종말적인 사건까지도 믿고 확신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종말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말적인 희망의 빛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커다란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우리 인간의 특성을 가리켜서 자인데어 벨트 오펜하이트라고 하였습니다. 즉 개방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개방성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말적인 내세까지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지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래를 향하여서 열려진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말적인 장래 속에서, 이 종말적인 빛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역사 가운데서도 꿈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본성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과 돼지를 구별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돼지는 늘 밑을 쳐다보고 걷지만은 사람은 15도 각도 이상을 내다보면서 걸어간다고 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돼지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꿈을 소유하지 않은 존재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면은 꿈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꿈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이 나쁘면 나쁠수록 그 가운데서 지니는 꿈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돋보이게 되고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꿈을 지닐 수 있고 희망을 지닐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빛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두울수록 그 가운데서는 희망의 빛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에 유학을 왔을 때에 맨 처음에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목사님은 은퇴를 하고서는 80세 때에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실현이 됐습니다. 그분이 90세 때에 실현이 되어서 비로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되면은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80세 때에 기도를 하고 90세 때에 교회당을 건축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시는 그러한 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는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일본의 어떤 할머님은 73세에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분은 설계사인데 건축업을 하시면서 게다가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였는데 그 위에다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러한 사태까지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난주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90세입니다. 90세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비전과 꿈을 가질 때에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출세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하는 이 할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이 할머니 이분들은 자기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 것인가? 그것이 어떠한 유용한 것이 될 것인가? 그것이 출세의 어떠한 길잡이가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갔을 뿐입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비전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지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종말의 사건을 미리 체험한 존재들입니다. 이 종말의 희망, 종말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한 희망과 비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두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 가운데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희망과 꿈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러한 시국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히 믿는 신앙 안에서 내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희망을 찾고 또 그것을 따라서 줄기차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